오늘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49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남북 선민의 심판과 사마리아의 음행을 답습한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남북이라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이방 나라와 음행을 했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들이 사모하는 그들의 어떤 권력, 그들로 인해서 심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는 열방을 의지하며 영적 음행에 빠졌고, 결국 그들이 사랑하던 그 열방 아수르와 바벨론 매국이 되겠죠. 그 대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언약을 배반한 죄의 필연적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심을 드러냅니다. 이 내용은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에 사르곤 2세 연대기에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BC 605년에 남유다가 1차 포로가 됐죠. 여기는 이제 바벨론 연대기에 나와 있고, 2차는 BC 597년 여호야긴이 이제 투옥이 되고, 그 다음에 3차는 예루살렘 함락이 되는 BC 586년입니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성취를 예언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이제 그 연속된 메시지 결론이 오늘 23장입니다. 누적된 언약의 불순종한 삶에 대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하는 거죠. 이 원인은 16장에서 우상 숭배에 집중했다면 본문은 23장은 이방 열강과의 군사적 동맹을 통한 배교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이방을 통한 어떤 심판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필연적인 어떤 심판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21장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주어진 말씀으로서 BC 591년 포로지에서 선포된 심판 예언의 흐름 속에 계시드립니다. 21장은 여호와의 칼이 뽑혀 유다를 향해 임하는 심판 선언으로 바벨론 왕의 길 전체 선택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심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실행될 것임을 얘기를 합니다. BC 이제 586년에 이제 그 가까운 장래에 성취가 되는 거죠. 이어지는 22장은 피 흘리는 성 예루살렘의 죄악을 고발하며 지도자와 제사장과 선지자와 백성 전체의 타락을 드러내고 중보자의 부재로 인해 심판이 확정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23장은 이제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적 음행과 언약 배반을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열방은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열방을 통해 심판받는 공의 원리를 드러냅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언은 BC 597년 여호야긴 포로 이후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과 함께 성전 파괴 사건으로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의 흐름은 끝이 아니라 정결케 하심과 회복을 향한 구속사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긍휼이 함께 드러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화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 23장 3절부터 본문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을 놀리며 그 처녀의 가슴을 어루만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그 자녀를 낳았더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며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던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나니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하여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더니 그들의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였으므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을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형상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머리에 긴 수건으로 썼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의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업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아멘.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올라와 올리바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인데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 사람 아수르를 사모하고 그래서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니까 그를 통해서 BC 722년에 그를 심판했다, 넘겨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리바는 그 북이스라엘보다 더 음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 갈대아인이라는 그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갈대아 손에 이제 넘겼다는 거예요. 갈대아 손에. 그래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했죠. 이것에 더해서 심지어 그들이 이제 더해서 애굽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행음하던 때라는 것은 애굽에서 그 출애굽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열방에 의해서 이제 심판받는 것을 본문에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이제 비유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올라와 올리바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 수다는 사마리아죠. 남유다는 예루살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는데 음행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이방의 권력에 의존하는 것을 이방 권력에 의존하는 외교를 영적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수르와 연애했다는 말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그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과 연애한다는 것은 바벨론과의 정치적 결탁을 동경하는 거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올라는 그에 의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사마리아가 멸망을 합니다. 자신이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당한다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남유다 올리바는 BC 605년 1차 침공 여호야김 시대에 2차는 BC 597년 2차 포로 여호야김이 이제 사로잡혔죠. BC 586년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때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멸망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그 16장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 했죠. 이것이 영적 음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들의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은 단순한 음행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세상 권력,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지한 언약 파괴를 의미합니다. 즉 의지한 대상은 심판의 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게 멸망의 원인이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세상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던 대상에 의해 반드시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원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행으로 이제 두 자매의 타락을 에스겔 2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늘리며 그 처녀의 가슴을 어루만졌나니 그 이름의 형은 올라요 그 아우는 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올라는 사마리아요
올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이게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렇게 각각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죠. 그래서 사마리아 멸망은 북이스라엘 멸망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 수도죠. 그래서 올라와 올리바가 이제 멸망을 당하는 행음했다. 행음을 했는데 어디서 행음했다? 애굽에서 행음하되, 애굽에는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 타락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타락한 시점이 애굽 시절부터 이미 타락의 금송아지 우단 사건으로 타락이 시작이 되었고, 본질적으로는 외부적인 어떤 요건이 아니라 민족의 태생적 말 그대로 배교 기질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배교 기질이 있었다. 그래서 이방 문화에 의해 정체성이 유린당한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올라는 이제 사마리아를 얘기하죠. 북이스라엘. 말 그대로 그녀의 장막이라고 나오는데 중앙 성전을 떠나 단과 베델에 세운 인위적인 예배 초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올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내 장막이 그녀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합법적인 임재와 남유다가 누린 영적 특권을 강조하는 어떤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서 장막 또는 성막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헬입니다. 오헬. 예배의 주권이 인간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있는지 대조하는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살았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은 뭡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 후에 그런 어떤 행음을 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 주민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 그대로 배신하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 3절에 보면 너는 가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나는 너희가 오래전에 나에게 쏟은 헌신과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고 메마르고 거친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따라하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의 거룩한 백성 곧 내 백성의 첫 열매가 되었나니 그들을 해치는 자들은 모조리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차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아론의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을 상기시키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던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 일세에 대해서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나의 거룩한 백성 곧 내 백성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어서 사도행전에는 이제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인데 7장 3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조상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격하고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낸 이 모세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소식이 없소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스데반은 지나간 시대에도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배척을 했다는 거죠. 선지자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모세가 40일 동안 두 돌판을 깎아가서 이제 두 돌판을 깎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안에 아론을 붙이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애굽의 신은 말 그대로 이 황소 형상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신나 여러 가지 그 이집트 영화 보면 그런 신들이 있죠. 그게 애굽의 신들을 얘기를 합니다. 신들의 형상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적 그 유물들을 보면 고고학적 유물들을 보면 그런 황소
소 그림이 많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죄들을 완전히 사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또 뭘 줬냐면 율법을 줬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또 제사 받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죽었다. 뭐가 죽었냐면 우리의 죄가 죽은 것이죠. 죄가.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마지막 재림 때에 계시록의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그리스도 재림 때 구속받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지나간 시대의 어떤 배도와 배교의 현실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8절에는 그들의 시체는 성의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 성은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며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도시의 정체성을 계시록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진정한 어떤 우리 본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법을 더 사모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죄가 죽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올라의 음행과 심판에 대해서 5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올라의 음행은 아수르와 하나 되는 것이죠. 아수르의 권력에 의지하고 아수르 신을 섬기는 것이 이제 올라의 음행이죠. 올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죠. 그래갖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심판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5절에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느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을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였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처녀의 가슴을 어루만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던 아수르 사람에 넘겼나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말 그대로 이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올라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죠. 그가 연애하던 사람은 이제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를 정치적으로 의지하고 그 아수르의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음행이라는 거죠. 심지어 이런 어떤 음행이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젊었을 때 옛날부터 그런 어떤 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는 어떤 습성이 애굽 사람과 동침할 때 애굽에 있을 때에 이미 물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연애하던 그가 의지하려고 했던 권력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란을 이렇게 설명하죠. 청색옷은 부의 상병이죠. 그 다음에 기병, 첨단 군사력, 이제 아수르의 각 부와 아주 군사력의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아수르에. 그래서 고의적 배반은 내게 속하였을 때의 음행함으로 언약의 신실함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아수르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아가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연모하다, 탐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을 집착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15장 19절에 보면 이제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하 15장 19절에 보면 그때 아시리아의 드글랏 빌레셀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자 무나임은 그에게 은 34톤을 주고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권력 기반을 굳히려고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의 왕이에요. 드글랏 빌레셀 왕입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 침략하자 무나임은 이제 남유다 왕이겠죠. 남유다 왕이 이제 은 34톤을 주고 자기 권력을 유지했다는 어떤 내용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음행의 대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8장 9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자 방황하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가서 연애할 자를 고용하였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아수르를 사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 5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병든 것을 알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왕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가 저들을 고치거나 치료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기가 병든 것이라는 약해졌다는 거죠. 군사력으로나 뭐 약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도움을 요청했을 때 결국은 도움을 얻지 못한 것을 치료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사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한 이런 것들이 영적 음행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린 그들은 그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간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재물이든 뭐 세상의 권력이든 이게 뭐예요? 영적 음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누구든지 세상에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마태 6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 편에서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다는 것은 세상의 재물을 탐하는 거죠.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우리는 우선순위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 무엇이 우선인가? 물론 삶 속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태 6장 33절에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먹을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우선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올리바의 더 심각한 타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올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보다 더 심각하게 타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 통해서 남유다 예루살렘에게 교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답습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우 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함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에 띠를 동이고 머리에 큰 수건을 썼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해고받은 때를 생각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 뿌리는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 곧 음행의 기질을 타고났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남유다 예루살렘이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을 연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연애하고 침상에 올라 음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바벨론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 권력을 의지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는 마음이죠. 배반을 했을 때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더 가중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의 붉은색 벽화를 보고 즉각적으로 멸해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위기시에 하나님이 아닌 과거의 습관으로 도피하는 거죠.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때를 기질적으로 이제 부패한 어떤 그런 것들이 타고났다. 지혜성이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없는 이스라엘은 그래도 거짓된 유다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다의 어떤 부패와 거짓말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유다를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행음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47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들을 본받아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은 더러운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희 행위는 그들보다 더 부패하였다. 말 그대로 그들을 본받아 그들이 행한 것과 같은 더러운 일을 말 그대로 우상 숭배와 이방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행위가 더 부패했다는 거죠. 누가?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장 48절에는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너와 내 딸들이 행한 것 같은 죄를 행한 것 같은 짓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소돔과 그 딸들도 그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다 백성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므낫세의 죄악에 대해서 남유다 왕이 므낫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왕하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므낫세의 꼬임에 빠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멸망시킨 이방 민족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므낫세는 말 그대로 히스기야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죄를 짓냐, 배교하느냐,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에 그들에게 나으니라.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개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천지는 이것을 갖다가 신천지를 떠난 사람이 개돼지라고 하는데 신천지에 있는 것이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도를 안 후에 명령을 저버리고 이방에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돼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 그대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세상 권력이나 우상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공의로운 심판으로 사랑했던 여인을 집행관으로 삼아서 심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올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사모하는 어떤 연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이었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는 것을 23장 22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기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승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행음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올리바는 남유다 예루살렘인데 남유다를 누구한테 붙인다 하냐면 내 사모하는 사랑했던 연인 바벨론에게 이제 붙이겠다는 얘기죠. 그들이
아수르 사람, 준수한 사람 이런 어떤 사람에 붙인다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와 박탈은 코와 귀에 베어 미모를 박탈하는 거죠. 간음의 형벌이 미모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사마리아가 마신 조롱과 멸망의 잔을 끝까지 들게 한다. 비참한 운명은 이제 아수르가 이제 누구를 멸망시켰냐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멸망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멸망의 잔이죠. 분노의 잔, 분노의 잔.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마시게 했다는 것은 멸망을 시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에레미야 25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에서 나의 분노로 가득 찬 이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 그들은 이것을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 전쟁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분노로, 하나님의 분노로 가득 찬 잔을 받아가지고 너를 보내는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가 이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샀다는 거죠. 이것을 마시고 비틀거리고 미쳐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 7절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 진노의 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아 깨어라.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그 찌꺼기까지 다 마시고 비틀거리고 있구나. 내 백성 가운데 나를 인도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만 샀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샀다는 것은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이방에 의지하는 어떤 권력에 의지하는 그런 죄를 주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잔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잔이라고 표현하죠. 마태 20장 22절에서 제자들이 누구를 위에 앉기를 이렇게 청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가 곧 마시게 될 고난의 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고난의 잔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고난의 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말 그대로 바벨론을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들을 들포도라고 표현하고 이들을 완전히 심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죄의 잔과 이제 구원의 잔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죠. 죄의 잔은 말 그대로 결국은 파멸을 가지고 오지만 구원의 잔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음행의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49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제물로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여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와 이방 권력에 의지하는 어떤 그런 그를 완전히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이게 몰렉 제사죠. 몰렉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몰렉이라는 어떤 그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외에도 당일에 성소를 더럽히며 안식일을 더럽혔도다. 성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하고 안식일을 범하였다는 것은 안식일은 언약 백성의 상징이죠. 언약 백성이 그 언약을 저버리고 죄를 지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음행의 대가는 결국은 말 그대로
엄청난 심판을 가져오죠. 인신제사라는 것은 몰록 우상이라고 하죠. 몰록 우상. 자녀를 불태워서 바치는 몰록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인해 성소를 더럽혔고, 이제 심판의 목적은 음행을 그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이제 레위기 18장 21절에 이렇게 몰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렉의 제사드리는 거. 18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녀를 이방신 몰렉에게 주어 불로 태우는 제물이 되게 함으로써 너희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이미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몰렉에게 이렇게 그 자녀들을 인신제사하는 우상 숭배를 해왔다. 이런 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해도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돌아보지 않으시겠다. 신약에서는 말 그대로 모두가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가 사하여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는 늘 죄를 고백하는 기도와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교회는 어디냐? 에베소 5장 27절에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함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다.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1장 어린 양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곧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천상교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죽어서 이 새 예루살렘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재림 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인 부활과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23장은 올라와 올리바 두 자매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영적 음행이 얼마나 깊고 노골적인지 드러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대신 열방을 의지하며 우상 숭배와 정욕에 빠졌고 점점 죄악 가운데로 치달으며 언약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 심판을 행하시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드러냅니다. 이 예언은 결국 예루살렘 멸망 BC 586년에 멸망과 백성의 수치와 흩어짐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죄에서 떠나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가볍게 여겼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더 큰 거짓으로 이어졌고 결국 모든 신뢰를 잃고 관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결코 멈춰있지 않고 점점 커지며 결국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파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굳게 서는 참빛 교회의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